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어디 나오는 말인가요? 2016년에 곡성이라는 영화, 곽도원, 황정민 주연의 곡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죠. 영화는 못 보셨겠지만 이 대사는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찰인 아버지가 그 마을에 외지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연쇄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자기 딸이 그 외지인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사하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물을 때 딸은 엎드려서 TV 틀어놓고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가 묻죠. 너 그 외지인 알지?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죠. 그러다가 다시 너 자세히 말해야 돼. 이제 전라도 말로 하는 건데요. 제가 전라도 말을 잘 못해서 자세히 말해야 돼. 그래서 왜 자세히 말해야 되는데? 라고 딸이 물으니까 중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를 탁 돌려서 쳐다보다가 금방 했던 대사.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을 열고 나가버리는 장면이죠. 그 아버지는 외지인 수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에게는 중요한 게 다르다는 거죠. 가끔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진 않죠, 우리는. 그런데 알면서도 무엇이 중요한 것을 살아내지는 못할 때가 있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저도 목사가 된 지 20년이 넘었고 선교단체 간사로 35년째 살고 있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만 그 무엇이 중요한 대로 따라서 살아왔느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항상 그 중요한 것을 따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지는 못했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사이의 간극 때문에 늘 고민하고 방황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말은 하지만 살아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저는 이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걸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우리가 읽은 부분은 15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9장. 근데 실제 배경은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사사기라는 300년 넘는 35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서 보내면서 하도 외세의 침입을 여러 번 받다 보니까 요 바로 앞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죠. 거부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어라.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하여 경험해 봄으로써 그들은 내가 세우고자 하는 왕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허락을 해주죠. 그렇게 왕을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을 마뜩찮아 하면서도 세워주시는 배경이 8장인데 그 왕을 세우겠다는 요구사항 뒤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있을까 하는 이 긴장이 계속됐었거든요. 사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왕을 세울 때는 어느 지파가 왕족이 될 것 같으냐고 이야기를 했냐면 유다 지파가 왕이 될 거라고 이미 예언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인 지파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간 지파는 사실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서 누가 왕이 나올 건가
기대하고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올 거냐라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세워진다면, 근데 하나님은 얼토당토하게 오늘 9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뒤에 오늘 본문 중에 사울이 고백한 대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사사기 끝부분에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사건이 나오는데 거의 멸족을 당할 뻔한 지파였거든요. 남아있는 인구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와 남쪽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이에 경계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중간 지파에서 첫 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바람에 어찌 보면 나머지 대형 지파들은 안심을 했을 수도 있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으면 유다 지파가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고,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면 에브라임 지파가 불편했을 텐데, 그냥 이름도 없는 작은 지파에서 나오니까 서로 안심을 했을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목적은 16절에 나오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 사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세요.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이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대로 왕을 세워주겠다고 하셔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왕을 세우는 일이.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내가 보내는 그 사람을 네가 기름 부어 세워라. 그리고 그 목적은 내 백성 이스라엘들이 워낙 외세의 침입을 여러 번 당하고, 지금 사무엘 네가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블레셋이 지금 20년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가면 그 산당에 올라갈 때 블레셋 영문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블레셋 영문이라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탐하기 위하여 세운 기지예요. 그 감시 기지, 감시 초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복판에 감시 초소가 뻔히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소를 없애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상황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울이란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은 사울 한 개인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너무 중요한 거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냐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 즉 나는 이제 내 백성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오랜 세월, 지금 사실은 40년째죠. 앞에 누가 있었어요? 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블레셋 다곤 신상을 무너뜨린 누구요? 힘센 사람? 삼손과 이 사무엘이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앞에 20년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역사를 했고, 이제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서 마지막 블레셋 40년 통치 기간의 후반기 20년을 지금 사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블레셋의 통치를 끝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한 이스라엘의 간절한 백성으로, 그 백성의 호소로 봐도 너무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정작 당사자인 사울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오늘 사무엘에게 오게 되는 과정을 9장 1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버지 9장 1절에 기스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기스 났다 그 말 아니에요.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기스가 사울을 심부름을 보냈어요. 뭐 때문에 심부름을 보냈는가? 여러분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앞 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사원 하나를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아라.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출발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사울을 세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 사울은 뭐부터 시작해요? 뭘로 시작해요? 나귀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나귀 찾으러.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원 하나 데리고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들이 갔을 법한 곳을 이 사울과 사원 하나가 두루 다녀보죠. 거기 뭐 여러분 이름도 생소한 살리사 땅, 그 다음에 살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다 돌아봤는데 없죠.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숲땅 같이 갔다.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없어서 사울은 끈기가 없었나 봐요. 어떻게 하죠? 야, 나귀를 못 찾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는 고사하고 자식된 나를 걱정할까 봐.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왜 걱정하실까? 아버지가 어떤 성품인지를 잘 알고 있던 사울은 이 정도 오랫동안 우리가 집을 나와서 나귀를 못 찾고 있으면 나귀보다 우리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더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울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근데 그 인생에 또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아주 하찮아 보이는 사환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찾았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사울보다 영적으로 보면 조금 더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사울은 사실은요 여기 지금 배경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정말 합당치 않은 사람처럼 보여요. 영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충실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결과가 얻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고 가자고. 여러분이 나귀 찾아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자, 나는 찾을 때까지 찾는다. 손 들어 보실래요? 아니야, 나도 사울처럼 중간에 포기하고 갈 거야. 여러분은 어디죠? 조영민 목사님은 두 번째 포기하고 가신대. 우리 청년 자매님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효심이 있잖아요. 부모 걱정 안 끼치는 자녀로 자라고 싶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 동네에 지금 우리가 마침 와 있는 이 동네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오늘날 용어로 하면 뭐예요? 복채 주고 점 좀 한번 봅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제가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6절에 보면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응하니 그리로 가서 우리가 물어봅시다.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울은 또 걱정해요. 야,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지 않냐. 우리가 지금 나귀 찾으려고 나올 때 싸왔던 음식하고 이런 거 다 먹어버려서 지금 없어서 돌아가야 할 판이고 빈손인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그랬더니 사원이 뭐라고 그러죠? 혹시 몰라서 제가 여러분 이건 제 말이에요. 성경에는 제 손에 은 4분의 1 세겔이 있거든요. 요거라도 가지고 가서 복채로 드리고 우리 물어봅시다. 그래서 그래? 다행이다 하고 여러분 10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그리로 가보자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요. 그래 올라가는데 마침 또 그 동네 처자들이 나오면서 사울 일행을 만나서 묻죠. 오늘 여기 선견자가 내려오는 날입니까? 올라오시는 날입니까? 물으니까 마침 또 오늘 올라오시는 날이네요. 얼른 올라가시면 그 사람들이 지금 그분 오시면 먹으려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올라가시면 만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울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건 뭐였어요? 나귀 찾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나귀 찾으러 나가게 된 사울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집을 나섰어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까지 오게 되는 거죠. 굉장한 우연이죠. 우연 아닌가요? 자, 나는 내 인생에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운이 지지리도 없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한다네. 나는 정말 운이 없어.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과연 운이 없는 삶이란 말이 해당이 될까요? 지금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고 여러분 집을 나섰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뭐가 돼서 돌아오죠? 왕이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위하여 어릴 때부터 고영양식을 먹고 여러분 미모를 갖고 체육관 다니면서 몸을 키우고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보다 키가 한 뼘 좀은 더 컸어요. 맞나요? 아니에요. 그냥 키가 컸을 뿐이에요. 왕이 되기 위하여 꿈을 꾸거나 기대하거나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자질을 가꾸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저 뭘로만 살았어요? 나귀 열심히 키워서 그냥 아버지 가업을 이어서 사는 것이 사울의 꿈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되어 돌아온 사울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와, 대박 났다, 저 집에. 정말 억세게 운이 좋은 친구구나. 아니, 왕이 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꿈도 꾸지 않았고 겨우 나귀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되었다고?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믿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까지 모든 여정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해야죠.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 암나귀 찾는 것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것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잖아요. 너무도 시시하고 너무도 일상적이고 너무도 사소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와 인류 역사 전체를 구원하려는, 그래서 다윗 왕조를 세우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울이란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게든 이 성경 역사에든 너무 중요한 일인데, 사울이 왕으로 되어지는 과정은 그냥 나귀 찾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게 이게 우연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기스는 그냥 아들에게 자기 재산을 회복하기 위하여 심부름 좀 다녀오라고 한 것에 불과해요. 인생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이죠. 그런데 기스는 왜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을까요?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랬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짜신 각본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암나귀를 잃어버린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울이 집을 출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집을 출발하는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은 꿈도 꾸지 않고 오로지 나귀 찾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나온 거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받고 요청을 받고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낙심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우라고는 했어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보내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기름 부을 생각을 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사울은 누가 오는데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을 보낸다고?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지파의 베냐민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고? 그렇지만 사울은 그냥 딱 알아듣고 사무엘이란 이 선지자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17절에 앞에서 이제 그 처자들이 말을 듣고 사울과 사환이 올라가다가 사울은 여러분 사무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사무엘 앞에서 선견자 집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 너무 우연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사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사무엘 앞으로 인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무엘도 사실은 사울이란 사람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릴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에게 바로 얘야, 내가 어제 얘기했던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을 네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딱 자기에게 선견자 집이 어디입니까? 하고 묻는 사울을 데리고 19절에 내가 선견자다 하고 자신이 사무엘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고 나서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사울은 지금 마음속에 오로지 뭔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견자를 만난 목적은 우리 아버지 나귀가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마음속에 있는 건 내가 다 대답해 줄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고민은 뭐예요? 사무엘을 찾아온 사울의 유일한 목적은 20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돌아다닌 거예요. 이 나귀를 찾으려고. 사흘 전에 잃은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기고 열심히 찾고 추구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딱 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매달렸던 문제들이 하나님을 딱 보면, 여러분, 사울이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사흘길 고생하며 다니다가 어떤 생각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사환이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종의 권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갈 게 아니라 네가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 같아요? 사환과 사울 중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면 더 영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사환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오늘 우리는 정말 열심히 중요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계획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말씀을 이렇게 하죠. 아버지여, 저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저들을 세상으로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세상에서는 어떤 자들로 사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들로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지금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여권이 어느 나라 거예요? 대한민국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지만 여러분, 혹시 한번 떼어보셨어요? 하늘 시민권? 한 번도 안 떼보셨죠? 어떻게 뗄 수 있어요?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죠.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럼 여러분, 그 시민권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겠어요? 나를 하늘 시민권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하늘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나는 하늘 시민권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요, 뉴질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남쪽 나라라고 하죠. 뉴질랜드는 따뜻한 남쪽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남쪽이 남극이에요. 그러니까 집들을 남쪽으로 안 지어요. 전부 반대쪽으로 지어요. 그러니까 제가 북반구에서 내려가서 남반구에서 있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사고방식을 가서 거기서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잘 살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가면 그 방식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북반구에서는 자기장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죠. 거기 내려가면 반대로 물이 내려가요.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스타일도 달라.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북반구 방식으로 생각하면 남반구에 살려고 하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살기가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하늘 시민권자가 세상에서 사는 게 편하다? 문제가 있는 거죠. 하늘 시민권자는 하늘을 살 때 편해야지 세상 사는 데 편하다? 이거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울은 오로지 낙이 찾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마음속에 염려하던 것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답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느닷없이 사울이 꿈도 꾸지 않고 상상도 못했던 말을 하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너는 지금 잃어버린 낙이 찾겠다고 동전 4분의 1, 은전 4분의 1 갖고 종시켜서 너 나한테 와서 제 낙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 근데 그거 이미 사흘 전에 찾아놨거든.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녔니? 지금 그 말이에요. 네가 염려하고 네가 걱정하던 거 그거 다 해결되었는데 너는 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여기까지 고생하며 찾아왔니? 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사울에게 대답을 하죠.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지금 낙이 찾으러 왔는데 저보고 왕되게 하신다고요? 21절에. 아니, 저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 키스 집안인데 어떻게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들고 오늘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정말 중요한 게 여기고 사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신자라고 교회 다닌다고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일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늘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문제가 이런 게 있고 이런 어려움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고통이 있으니 하나님, 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이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계속 그냥 나오기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헌금 드리고 감사 헌금도 하고. 여러분, 크게 사울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괜찮은 신자인 줄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준비했던 만찬을, 요리사에게 준비시켰던 그 음식을 내와서 먹죠. 그리고는 여러분 25절이 참 재미있어요.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뭔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사울에게, 사울아, 네 인생에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너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지금 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낙이 찾는 일인 줄 알고 그것에 매달려서 지금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니? 라고
얘기한 거 아닐까. 그래서 동틀 때쯤 사무엘이 깨워가지고 일어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여러분 아직 해도 안 떴어요. 동틀 무렵이에요. 그러고는 종 좀 먼저 보내라 하고 너는 잠깐만 있어봐 하더니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붓는데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사무엘이 가져다가 사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1절 끝에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기름 쫙 붓자마자 사울이 갑자기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지나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10장 2절에.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은 그냥 말짱해요. 옛날 사람 그대로예요. 근데 사무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3가지를 해요. 너 이제 기름 붓고 떠나다 보면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암나귀는 찾았는데 너네 아버지가 너네 걱정을 많이 하더라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가면 조금 더 내려가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한 사람은 떡 3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1 가죽보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너한테 인사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을 거야. 그 후에 네가 하나님 산에 이르면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데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소금을 앞세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걸 만날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셀사 쪽으로 라헬의 묘지 곁으로 가다가 2 사람을 만나요. 거기서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소중한 줄 알고 찾았던 나귀는 찾았다라고 네 인생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그것이 정말 네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해야 될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주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울에게 또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붙들고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을 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6장에서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 여러분 그 6장 5장부터 쭉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우리가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방식에 의해서 사는 게 신자다. 그래서 신자는 적어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을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그래서 이 2 사람을 만나서 네 문제는 해결됐고 아버지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데 나귀 걱정보다 너희 걱정을 한다. 그럼 여러분 키스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쓸데없는 걸로 마음 졸였고 염려했고 이제 키스도 지금 쓸데없는 일로 염려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들이 지금 뭐가 됐어요? 왕이 되어 있잖아요.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나는 내가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그것이 너무 소중한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신자는 아닌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2번째는 뭔 얘기냐면 네가 가다 보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뭐 하려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염소 3마리하고 떡 3덩이하고 포도주 1 가죽부대. 근데 그걸 갑자기 4절에 보면 너한테 인사하고 떡 2덩이를 주고 너는 그걸 받을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나귀 찾는 거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울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나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야 라는 거죠. 네가 예배할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사람들을 네게 붙여서 네가 함께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너에게 예물까지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홀로 정말 예배하기 어려울 때 그냥 영상으로 혼자 예배하는 것에 만족할 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공동체를 찾아서 함께 예배하는 그 습관을 우리 보고 기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대학 보내는 문제, 학교 잘 보내는 문제, 학원 보내는 문제, 내 건강을 회복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그것에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게 환경을 마련해 주고 사람을 붙여줄 테니 너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네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암나기 문제처럼 그렇게 해결되는 방법이 있음을 알고 네가 수고하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붙들고 고생하지 말고 네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살아보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찾으려고 하던 답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도전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면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그러죠. 예언할 것. 예언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누가 내려오죠? 선지자의 무리. 사무엘만 선지자가 아니라 사무엘이 지금 자기의 고향 집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며 내려와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며 내려올 때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가 예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면 이제 사울에게 있어 인생의 중요한 삶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 새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야 새 사람이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누가 들어와 계시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셔요. 그래서 딱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기회들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회들을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여기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현실들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죽을 만큼 힘든 일이든 간에 그 모든 삶의 상황들은 무엇으로 삼으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보이는 기회로 삼으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지막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에게 다 이루어졌다. 사울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기스에게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하셔서 정말 인생에 그냥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 하나를 일으키셔서 사울을 불러내셨고, 사울이 그리 애쓰고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귀 찾는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지만 해결되지 않다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오니까 사울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인생의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그 인생의 방향이 나귀를 찾던 이 땅에 시시한 것을 찾고 삶의 일상 속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던 사람을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도록 하는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정말 나귀가 소중한 줄 알았잖아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앞에 누군가 복음의 전달자를 보내셔서 나귀 찾는 일이 인생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세운 놀라운 계획,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말씀은 무엇, 그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기회들, 여러분,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때야 돼요? 재수 열심히 가, 내년에 대학 가야죠.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봐라, 내가 좀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땡땡거리고 놀다가 결국은 떨어져서 이게 뭐니?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즉 내 인생에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머님의 말씀이 100% 옳은 것 같아도 그것마저도 어떤 기회로 삼으라고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라 이거죠. 사업이 망했어요. 내가 계획하고 꿈꾸던 것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사는 삶이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삶이다. 잘 돼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거 다 이루었어요. 와, 내가 열심히 했더니 좋은 대학 갔구나. 와,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승진했구나. 와, 내가 열심히 수고했더니 돈이 많이 들어왔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그 좋은 기회, 그 좋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사는 방식이라는 거죠.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제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가끔 성령님께 죄송하다고 여기는 때가, 여러분, 제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잖아요. 제가 성령님이었으면 죄 지을 때 나갈 거예요. 이런 더러운 녀석한테 내가, 거룩한 성령인데 내가 있을 수가 없지 하고 튕겨 나가실 것 같아요. 근데요, 성령님 꾹 참고 그냥 계셔요. 우리가 죄 짓는 순간에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려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삶에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하늘 시민권자의 관점으로 한번 보면서
우선순위를 조금씩 하나씩 바꾸어서 내 삶이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저의 삶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